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안 했죠? 로마서 11장 16절 먼저 볼게요. 이것도 뭐 그러므로 연결이 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했네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어디와 연관이 된다? 예, 하늘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지 6장 32절.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렇게 되겠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자, 떡은 분명한 그 물질이고 실제이지요. 실제라기보다 실제인데 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렸다 그래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 그럼 이 땅에 내렸는데 누가 관리하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떡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이 경계를 그냥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근데 그 신비함은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장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23절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라. 이게 바로 부활 얘기인 거죠. 먼저 이제 에덴 동산 회복했을 때 부활시키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최후 이제 강림하실 때,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 그, 지체 개념으로 보면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다 붙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건 이제 여러분 여기에도 나왔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장 3장은 화목제네요. 너무 좋아하는 화목제가 나왔어요.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 화목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3.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화목제 규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영원한 화목제물, 여러분, 영원한 화목제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5절로 일단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신다. 여러분 아까 그 아벨의 그 제사를 누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연관이 돼요. 앞부분에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4절 622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 제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과의 형제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영원한 화목 제물. 제가 찾아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바탕을 둔 구문이다. 혹은 개념이다. 이걸 지금 저는 강조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 찾아놓은 개념들을 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터득한 방법이니까요. 네. 그 화목제는 여러분 62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소원할 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싶은 그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원인 거고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행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제라고도 하고요. 그 화목,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임하는, 이 평화는 무슨 개념하고 관계가 있죠? 예루살렘, 예루샬라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62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나오면서 로마서 5장 10절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이죠. 자기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화목된 거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이겠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성도들의 화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 연관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을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자기가 몸소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이방 성도를 위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가잖아요. 한두 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화목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것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화목제가 되셨다는 게 이제 공허한 소리가 되는 건 그건 그대로 두고 물론 이제 늘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뭐 부모 입장에서, 뭐 형제 입장에서, 또 자식된 입장에서 그 관계에서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은 화목제된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것에 대한 비밀은 사라지는 거죠. 생각과 행위와 말에서. 로마서가 아시는 것처럼 뭐 양육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626페이지에 가면 이제 신약 근거가 대거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일서에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그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뭐에 대한 배척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배척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 다시 로마서 3장 25절, 골로새서 1장 12절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진짜 연결이 되게 재밌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들과의 그 대면과 대면 속에서 생기는 화목을 명령하는 자 입장에서 그냥
내가 뭐 해버리겠다, 내가 뭐 한다, 너는 해라, 이런 구조가 되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가 무엇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출발하죠? 육체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땅에 와서 직접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건 만인 원론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사랑은 여기 있나니 당장 나오네요. 화목제와 관련한 원천을 사랑으로 얘기한 것이고 아가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우리 마음대로 지체를 뭐 사랑하고 안 하고 이런 관계 설정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3장 25절.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 예, 하나님 자기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까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을 넣으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 성경이 이제 요한 1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서로 대면케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대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면대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보면. 그래서 그걸 뭐 대면 예배를 강조해야 되는 근거로 막 삼고 그러는데 글쎄 그게 뭐 전적으로 다는 뭐 전 동의하지는 않는데 성도와 성도가 그럼 이런 관계는 대면이 아닌가요? 그럼 사이버가 대면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걸 나눈다는 게.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러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 보시면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가 되죠. 무엇을 강조해요? 육체로 오신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걸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뭐 수식어가 성경에서 가장 길겠네요. 성도에 대해서 뭐하고 거룩하고 어디와 구별된다는 걸까요?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흠이 있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뭐가 날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린 책망할 게 너무 많이 보여. 만나면 뭐부터 공격할까? 뭐 이런 거 궁리도 하고 살고, 만나면 뭐부터 쏘아붙일까?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로마서 3장 25절 하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을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각 성도들이 어떤 자로 불렀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 구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지금 요한 1, 2, 3, 4 앞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이? 요한 1, 2, 3, 4 앞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그건 어디의 내용을 근거로 잡은 거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을 잡은 거예요. 자, 다시요. 로마서 3장 25절과 골로새서 1장 22절을 연결하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예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주제. 베드로전서 거룩한 생활의 촉구, 베드로후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니까 결과적으로 불의한 생활이 뭔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이잖아요. 진짜 논리적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거룩한 생활의 촉구라는 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골로새서 1장 22절. 그러면 여러분 큰 틀에서 우리 공부했던 방식 적용해 보자고요. 골로새서이므로 베드로전서 맞죠?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생활을 통한 무장이잖아요. 어, 골로새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죠. 그럼 우리를 배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않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가 교회에 와서 막 제도 때문에 하고 장로가 됐으니까 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해야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도에다 넣어버렸으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원 바탕이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왔어야 되는데 가정교회는 뭐 교회라는 것에서 자꾸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적인 말로 머리 다 굵고 생활 습관 다 굳어 있고 자기 생활 패턴이 다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 말이죠, 제대로. 자, 원 그 출처를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1장 44절. 레위기서 11장 44절. 11장 44절, 45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우, 뭐, 당장 나오네요. 그, 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조 공부를 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찾다 보면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뽑아가지고 뽑아내서 접속어를 넣는 것에 익숙해져요. 누구 중심으로 접속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호와 중심으로 접속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626페이지 속죄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한 1서 2장 2절이므로 요한 1서 4장 10절이고 로마서 3장 25절이므로 골로새서 1장 22절이고 거기에서 하나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거룩한 생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천이 바로 이미 어디에서도 레위기서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의 치고 올라간 거죠? 요한일서가 거의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레위기서 같으면 이제 성경 첫 부분이고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공부한 거죠. 매일은 물론 아니지만은 올 한 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시고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것저것 보고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셨나 모르겠어요. 네,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일단 읽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어쨌든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보고 또 강론집에 요 구절은 무엇에 어떤 근거를 들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계를 시켜고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 구절을 소개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따라갈 때 이게 좀 유익하다고 봅니다. 저 62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속죄제. 자, 이 속죄제 예물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영원한 속죄는 나오지요, 성경에. 우리 그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계속 소개했었죠. 히브리서 9장 계속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럼 아까 그 지나왔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2절 다음에 따라서 구약의 화목제 예물은 예물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취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에, 주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음, 이 화목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름이 속죄제는 그 누가 드려야만 가능한 거죠? 누구만 드릴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가서요? 지성소에 가서. 그죠? 지성소에 가서 오직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제사장의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 627페이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성격이 하나를 어기면 여러분 다 어긴 게 되면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킨다는 게 성립하는 이유가 되나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잔다. 다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받아주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케이 이러면 누구 죄가 다 사해져요. 백성들 죄가 다 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다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는 겁니까? 다 초월하는 겁니까? 다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부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죄사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다 의로워진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누구를 통해서 확정해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확정한다는 거죠.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었죠? 골로새서 1장 22절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구절에 맞먹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가 기네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골로새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제,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확정되는 것이 아까 화목제에서 누구를 이미 소개를 해버렸어요? 그 성도들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화목이 바로 그 배경으로 여러분 뭐 요즘 우리 그 고린도 전서 하고 있으니까 어,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랑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단합, 일치, 화해, 합력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된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나왔지만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는 것하고 이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제사 절차로 보면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서의 순서로 보면 이제 이런 순서가 되겠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거는 내가 준비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할 거다? 제사장을 통해서 할 거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효과로 보면 누가 뭘 받아줘야 누구 제사를 받아줘야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가 이루어져요.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주셔야 속죄제를 받아주셔야 뭐가 돼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행될 때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에 가시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 43장 20절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그림자와 실체로 넘어가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 40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48장까지 보면 적지 않은 내용이 어디 상황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성전과 나라를 쫙 설명하잖아요. 예. 그럼 그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 43장 20절을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이 구절을 탁 보는 거하고 어떤 이 오는 감동의 차이가 적을까요? 클까요? 엄청 크죠. 이건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활력을 받지요. 그 629페이지에 오시면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까요? 제가 이렇게 물을 테니까 OX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미 여러분 이게 96년에 나온 거니까 94년에 2차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94년에 2차 개정판을 가지고 일본 95년에 성경 강론 일본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구조대로 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 개론 구조가 나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이 저자는 레위기 규례와 에스겔 규례를 하늘에 속한 의미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 OX, 오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요한복음이다, 히브리서다, 고린도 전후서 이거 보다가 우리 뒤쪽으로 가서 계시록에다가 골로새서에다가 베드로서에다가 히브리서에다가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럼 이게 벌써 세 번째 단락의 근거를 실체적이냐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벌써 저자는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29페이지에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볼게요. 막 기다려지죠, 이제. 처음에 많았다고 막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이런 구조를 딱 잡고 보면, 이거 뒷부분 오늘도 나왔잖아. 이거 뒷부분, 멀리 가네? 근데 한 절 내용인데, 한 절 내용에서도 큰 범위로 넓혀지네. 이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저자가 이런 걸 잡는구나. 이런 걸 잡아서 펼치는 거구나. 실체적 언약으로. 길게, 멀게.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여러분, 이건 우리 구절 가지고 봤을 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건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다 커버하는 개념이잖아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육체는 불살라지게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게 되고 육신의 몸은 세상에다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620페이지. 이는 백성들의 더러운 죄성을 거룩한 백성이 거처하는 거룩한 짐 밖으로 내어 버린다는 의미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골고다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자, 음, 백성들의 더러운 죄성을 입으셨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절. 백성들의 더러운 죄성을 거룩한 백성이 거처하는 거룩한 짐 밖으로 내어버린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볼까요? 다음에 63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누가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으로 시작하죠? 아까 누가 증거한다 그랬죠?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충분하다는 얘기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바로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수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신이 담당하셨다는 거 아까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의 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구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복음 23장은 주제가 뭐죠? 누가복음 전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주? 대속주죠. 대속주. 23장 46절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대속주 사역과 연관해서 이 구절을 보면 당신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부분만, 그리스도를 한 부분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까지?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만의 특징이고요. 이게 만약에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미 영혼을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분은 태초부터 누구였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안 하시죠. 이건 대속 사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누구까지도 낙원에 보내요? 강도까지도 이렇게 돼요. 예. 그럼 여러분 강도까지 왜 보내야 되냐라고 물으면은요. 아까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성도들을 얼마나 이제 하나님 섬기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놨는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그다음 누구와 연관시켜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누구와 연관시키죠? 성도하고 연관시키죠?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기게 해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몸을 배제하는 걸까요? 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여러분 무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누가복음의 대속주 강도까지 넣는다면 완벽하게 영혼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의 대속제사이므로 누구도 낙원에 보낸다? 강도도. 어떤 것도 거기에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자를 그렇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음, 음,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고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 좀 중요하네요. 계속 볼수록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고 또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고 성문 밖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는 그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 성도들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한 연보와 요즘 말하는 우리 그 헬라어로 쓰면은 디아코노스와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정과 몸과 시간과 자기 육체에 대한 연보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하고 직결되는 게 맞아요? 무장과 거룩한 생활과 연관돼요, 안 돼요? 바로 연결이 되죠. 그게 요한 1, 2, 3서에 가면 무슨 생활이 뭐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기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난 여기 지금 보는 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간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소개한 이런 구절들을 제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행위를 연관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실천과 연관된, 삶과 연관된 것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의미 있게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르게 보면 그게 무엇을 따라가지 않은 걸 보여주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일이 결국은 일어났다라고 봐요. 네. 자,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제사를 보여준 거라고요? 네, 속죄제.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가 무슨 생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생활에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 속죄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13장 11절에서 12절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뒤로 거슬러 갑니다. 주제로 가니까, 의미로 가니까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볼게요. 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은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육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하신 그 제사는 어디에 속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셨는데 그 정당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나온 거니까 써먹읍시다. 에스겔서 40장이 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건가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계시였나요? 후자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기준으로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화목제로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깨달아지면 그 가치를 어디에 있는 세계와 연관시키는 거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에스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놓고 계신, 세팅해놓고 계신 바로 거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건가? 그건 생각 갖고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전체가 연결을 시키면서 평면적으로만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히브리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절. 그럼 이게 성경 구조를 배제하고 한다고요? 바탕을 깔고 한다고요? 바탕을 깔고 한다는 거 우리 제가 이거에서 궁금해서 진원학교에 물어본 거예요. 저자한테. 그리고 또 하나 물었잖아요. 구절 인용하실 때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인간의 실천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성경 인용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실제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고요. 그럼 이 저자가 성경을 참 많이 알죠. 본문도 많이 알고 성경 전체를 이미 91때는 벌써 책이 두 번 2차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개론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이미 거의 확정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데 소홀히 했다는 걸 또 공부하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음, 물론 방학이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해왔고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이권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또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저도 공부하려고 그런 거지만은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개념들을 근거를 제시할 때는 무엇보다 어디에 충실한 개념이다? 성경에 충실한 개념들로 쓰고 있고 그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다음 학기는 이제 물론 1월 달부터, 아, 2월 달부터죠. 2월 달부터 이제 하는데, 오전반만 할지, 저녁반만 할지,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 저녁반을 좀 이렇게 시간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일단 어느 정도 절박한 것들은 좀 안내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세미나니까요. 이게 횟수가 지속이 되면 이제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뭐 저 혼자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성경도 다 같이 찾아오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거 제가 하시고요. 네, 없어요? 없으면 예,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번 학기도 수고하셨고 한 1년 성경 신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진짜 많은 걸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도 탄력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구절이든 구조든 간에 진짜 기쁘고 볼 때마다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할 수 있게 올 한 해 동안 또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다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좁은 가슴과 어, 좁은 이해력으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증거인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한 밝혀주시고 때로는 실수와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일에 같이 동력도 하게 하시고 저 지구 우리 반대편에서 홀로 방론을 제작하고 또한 올리고 또 원주민들이 하나라도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또 번역하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지금 한 시대에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한 개념, 한 구절을 모두 하나님 말씀, 절대적 진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이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부터 지체들 그리고 함께 합력하는 양육 은사교회까지 어느 한순간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하고 또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